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2006년에 이제 연합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남태평양 피지 비전 칼리지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요. 사실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민족들 혹은 어떤 지역들, 어떤 나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다가 선교지로 이제 파송을 받아 가시기 때문에 막상 현지에 갔을 때 당하는 어려움이 닥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돼서 내가 피지를 가야겠다 준비돼서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안수 받고 나서 임지를 찾고 있을 때 감독님께서 용훈아 너 피지 자리 났는데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는 뭐 아멘 할렐루야죠 하고 그냥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막상 가고 나니까 가서 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6월에 안수를 받고 4월에 안수를 받고 8월인가 9월에 이제 피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시험이 드는 거예요. 피지안들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부족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니께 내게 없어요. 이제 그냥 서로 이제 필요하면 갖다 쓰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 물건을 누가 내 허락 없이 가져가 쓰는 건 이건 절도고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신발을 말리려고 햇빛에 놔뒀는데 어느 날 운동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도 없어요. 딱 어느 날 보면은 운동장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제 신발을 신고 럭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가지고 야 너 왜 내 신발 신고 있어? 그러면 잡아떼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근데 그 신발을 이 피지에서 구할 수 있는 신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너 이거 피지에서 살 수도 없는 건데 왜 거짓말하냐고 막 이제 다그치면 그제서야 이제 버리는 줄 알고 자기가 가져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의 그래요. 삶이 그래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돈, 푼돈이에요 정말. 뭐 500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돈 가지고 이제 버스나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거짓말을 해요. 그거 더 받으려고. 막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사라씨를 섬기러 간 입장이잖아요. 사람들을 섬기러 간 입장인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실망이 오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도대체 사역을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심란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퓨지는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끼리의 연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연말이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음에 이제 한인 선교사 연합회 회장을 뽑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연합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가 하면 그때 그 피지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역하신 시니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본인은 지금 현재까지 20년 넘게 여기서 이제 인도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역이 힘들다는 거예요. 20년 이상 넘게 사역하면서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도 생겨났지만 사역이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 제자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면 막 자기 입속 찾아서 뭐 뉴질랜드로 떠나고 호주로 떠나고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밑에 있으면 뭐 유학도 시켜주고 그 피지보다 더 발달된 뉴질랜드나 피지로 이제 저기 호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섬겨요. 있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또 홀랑 이렇게 떠나버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제자를 만드는 게. 그래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자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더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온 지 이제 한 두세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벌써 이렇게 힘든데 아니 20년 이상을 하신 분이 저렇게 거듭하면 할수록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진짜 그 밤에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심란해서 막 이리 저리 뒤척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전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성경책을 앞에다 딱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내려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하나님한테 탄식인 거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와서 벌써 두 달, 세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2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힘들다고 말씀하시니 앞으로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막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아,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주셔서 내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여기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 반, 탄식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인가 하면 야 용호나 성경을 한번 펼쳐봐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디 말씀이 나왔을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이 딱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어봤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개척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가 구주 되심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힘있게 전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귀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주밖에 그곳에서 사역한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많은 열매들도 거두고 이방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떤 변화도 주지 못했는데 정작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의 그 귀부인들과 경건한 자들도 회심하는 일들을 보니까 시기가 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죠. 피신을 하는데 3주밖에 이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뭔가 사후 조치를 못했잖아요. 복음의 씨만 뿌려놨지 제대로 뭐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회심을 했지만 과연 그 땅에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과연 어떻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회심했던 사람들이 어떤지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와라라고 이제 보내는데 디모데가 보고 와서 놀라운 보고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바울이 뿌렸던 씨앗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아주 결실을 잘 맺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3주밖에 안 된 완전히 그 생짜배기 초신자들이잖아요. 누가 뭐 제대로 말씀을 그 이후에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양육을 시켜준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무적인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처럼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떻게 보면 개종이죠. 개종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들이 이전에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의 그 변화의 어떤 요인, 변화의 어떤 이유를 그 원인을 발견한다면 내가 섬겨야 될 그 인도인들과 피지안들의 사역함에 있어서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될 수 있었다면 인도인들도 그리고 피지안들도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살펴보기 전에 과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부분이 뭘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뭔가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뭔가 하면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뭘까요?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우리 두 자로 표현을 한다면 전도. 네, 맞아요. 전도.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뭔가 하면 전도예요, 전도.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요? 전도. 그러면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사랑의 수고라는 건 뭔가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거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 뭐죠, 지금? 예배. 사랑의 수고는 뭔가 하면 예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로 섬기잖아요. 그렇다면 소망의 인내는 뭔가 하면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소망의 인내라는 부분은 뭔가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 눈앞에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임하실 거라고 말해요. 다시금 재림주로 임하실 거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소망의 인내는 뭔가 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로서 오실 예수님, 약속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또 약속대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런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거룩한 삶,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요? 전도, 사랑의 수고는 예배, 소망의 인내는 거룩한 삶이에요. 기다리는 삶. 믿음의 역사, 전도, 사랑의 수고, 예배, 소망의 인내, 거룩한 삶.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그래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에 이르러서 모든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너희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칭찬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의 삶이 무엇인가 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집중해야 될 세 가지 삶이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전도, 사랑의 수고, 예배, 소망의 인내,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집중해야 될 세 가지가 바로 이거 세 가지예요. 전도와 예배와 그리고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교훈 삼을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언제까지 할까요? 네? 맞아요. 살아있을 동안.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삶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와 거룩한 삶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어떨까요?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은 천국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 거의 예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천군 천사와 하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같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천국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예배의 삶은 영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통 뭔가를 말씀하실 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제일 가운데다 두세요. 오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바울이 이렇게 딱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거룩한 삶 그리고 전도하는 삶, 무엇이 바탕이 돼야지 전도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예배.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 비로소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신비한지, 내가 이 사랑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이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당연히 전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찬양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냥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인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뭘까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복음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13절,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동일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 13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의 말, 지혜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저에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20년, 30년 수고를 해도 사람들의 변화를 나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 인도인들 그리고 피지안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면 한순간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았다면 인도인들도 피지안들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평안하게 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올해 우리 주제가 뭐라 그랬죠? 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고 말씀의 우리 교회 표어는 그거예요. 말씀 속에 깊이 젖어들고 마을 속에 깊이 녹아들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일 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영광의 광채로 덧입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연스럽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지식의 말씀이 아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의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앞으로 이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단순히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의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뿌려진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이런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거두는,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일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